오늘 이 제4기 2단계 훈련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 세 번째,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우리 2단계 훈련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션에 우리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고 응답되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사기서를 읽고 지금은 사무엘서로 들어갔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하셔가지고 다 죽이겠다 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잖아요. 나를 죽이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용서하시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었냐 하면 각 지파마다 이 정해진 숫자의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죽일 지파는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살해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윤리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벌 주고 아니면은 굉장히 두려움에 질병을 막 만들었다가 질병을 이렇게 하셔도 될 건데 왜 굳이 사람들을 죽이셨을까요? 우상숭배와 죄의 결과는 죽음이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숭배를, 그 죽음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누가 했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도륙하잖아요. 청지기 지파들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부터 레위 지파가 그때부터 제사장 지파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주셨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와 죄를 이길 수 있는 5대 제사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죠. 레위기서에 나오죠. 그걸 설명하시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제사하고 예배할 때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우상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각인시킨 거 40년 동안.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된 후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 가고 나서 제사가 멈춰지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제사 지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비도덕적이거나 굉장히 비윤리적인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읽으면 완벽한 이 해답을 증거하는 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2단계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요, 성경을 지금 읽으시면서 복음 관점으로 보세요. 모든 것을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복음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넘어가고 하면 이제 사울 얘기가 나오고 이제 앞으로 다윗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백성들이 왕을 원했잖아요. 우리에게 왕 주세요. 하나님 왕 세울 마음 없었다니까요. 그냥 사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이
이스라엘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다 있거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래가지고 뽑은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사울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안 할 수 있었는데. 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그 권세와 능력을. 근데 이상한 왕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니까 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잘못된 왕, 이 참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된 왕을 세워줘. 다윗 같은 왕.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그걸 주신 겁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걸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10가지 정도의 이 눈이 열립니다. 이 10가지의 눈을 가진 자로 응답받게 됩니다. 어떤 눈을 가지게 되냐? 첫 번째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해답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근데 여자의 후손을 못 붙잡으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왔습니다. 그 네피림의 해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근데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굳이 성경에 그런 것까지 넣을 필요 없는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방주 안에 들어와도 된다. 들어와라. 그때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욕했어요. 그 노아가 마지막까지 전도를 하고 전도가 안 되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부터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고 졸라왔어요. 그때 아무리 사람 두드려 안 열어주는 겁니다. 방주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은혜로 그냥 거기 들어갔으면 구원받았을 건데 그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동물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홍수를 피했잖아요. 동물들 뭐 생각이 있어갖고 뭐 물론 동물도 IQ가 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 동물들을 다. 그래서 암수가 다 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렀겠죠.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샀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죽이고 싶었지만은 약속했거든요. 노아한테. 이제 이렇게 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아브라함을 딱 불러다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의 언약을 설명하십니다. 400년 노예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설명하셨습니까? 6월절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출애굽의 응답을 허락하셨고요. 40년 광야길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정말 이 사단의 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왕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선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요 말씀하신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올바르게 알면 참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아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보면. 두 번째로 성경을 올바르게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하고도요 하나님 안 믿어주고 구원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전 시장님 오셔가지고 백독하셨다 하는데 백독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바로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한성감에 갇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하다가 갇혔잖아요.
열 손톱, 열 발톱 다 뽑히고 칼을 차고, 사형수는 칼 차잖아요. 칼을 차고 갇혀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면회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성경책 한 권 주고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준 책을요, 이분이 워낙 학자고 이러니까 이 책이니까 읽을 게 생겼으니까 읽었는데요. 칼을 차고 있으니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정신 나간 놈이 와가지고 한 장 다 읽으면 옆에 거 넘겨주고 한 장 다 읽으면 옆에 있는 거 이랬다잖아요. 그 저서에 나와 있어요. 그분의 저서에. 그래서 그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30명을 전도해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전도자가 돼버린다니까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감옥에서 읽으신 분들은 전도자가 돼가 나온 분들이 진짜입니다. 백독을 해도요, 전도자가 안 되면 그 제대로 읽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비밀이란다니, 구원의 축복이란다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게 뭡니까? 성경을 읽은 자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 탄식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나와요. 참된 탄식. 세상의 실체를 다 보게 됩니다. 실체를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 정말 세계복음을 이루는 과정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세상에 탄식이 일어나는 그 현장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임이 보여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요,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탄식이 나와야지만 237로 갈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탄식이 안 못 가요. 저 유럽이 우리가 후진국이야. 못 사니까 도와주러 간다 하지만은 호주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선교하러 갑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여유 있지만 복음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그 부유함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볼 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뭘 아는 자입니까?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아는 자입니다. 구원의 이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방법 속에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참된 방법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알고 과정을, 이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 전도하는 자예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이 증거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12가지 문제의 탄식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 전도의 비밀이 실제 일어날 때 전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이걸 계속 누리는 자는 예수님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부탁을 아는 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세계복음화를 향한 예수님 부탁.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계복음화를 예수님이 하기 원하셨구나. 바울은요, 그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바울은.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의 3년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핍박하던 바울은 봤어요. 이때부터 달라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탁을 올바르게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이때부터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의 축복,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가는 모든 곳마다 권세가 나타나요. 정말 이 능력을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요,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전도자의 걸음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요, 시작과 결말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작. 창세기 1장 27절.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시작. 창세기 3장 뭡니까? 인류의 흑암 역사의 시작. 그 결과는 뭡니까?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 30절 지옥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시작은 그렇지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그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지금. 이런 비밀을 아는 전도자는요, 뭘 누립니까? 나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그 내용이 계속 7명의 렘넌트와 시대마다 믿음 가진 영웅들을 통해서 이걸 계속 하나님 확인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요,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10가지를 계속 찾으세요.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계속 읽으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적용하고 나의 응답으로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불신자들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가 잘 좀 난감했을 때가 동성연애하는 애들 만났을 때, 대학에서 페미니즘에 빠져 있는 얘들은 딱 만나자마자 목사라 그러니까 표정이 일그러져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전도는 또 하고 싶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얘들아, 너는 왜 교회를 싫어하니? 왜 하나님을 싫어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확 진짜 당당하게 얘기해요. 확실히 그런 운동하는 애들은요, 똑부러지는 놈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복음 받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성경에 할례 받은 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았냐? 할례는 남자만 받은 줄 아느냐? 여자도 할례 받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남성 중심의 이 생각에 사로잡힌 분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남성 중심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자들이 반대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막 어떻게, 저도 모르는 성경 구절을 막 대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 기도해서 하는 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복음적 관점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네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은 남자 여자 편가르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해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당장 그리스도도 남자잖아요. 맞지? 예수님도 남자로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길어. 이거는 C를 설명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래, 그럴 수 있다 얘기해 놓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여자를 더 사랑하신다. 그런 게 어딨냐고. 자, 성경 펴봐라.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남자를 더 사랑하지. 그렇지 않다. 봐라, 남자를 창조해놓고 뭐 하냐 하나님이. 뒤에 읽어봐라. 일 시켰다. 죽도록 시켰다. 일. 네 생각해봐라. 아담 혼자 식물, 동물 이름 다 지으라 그랬는데 네 그거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담이 지혜가 뛰어나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짓지는 못했을 거예요. 식물, 동물 이름 다 지어야 돼.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이름 다 지어야 돼. 얼마나 오래 걸렸겠냐. 이게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래 걸렸을 거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마치고 나서, 근데 거기 이런 구조도 있어요. 거기에 참 하나님이 절묘해.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 놓고는 일을 시켜. 하나님도 참 괴짜죠. 그래 놓고 일 시켜. 일 다 하고 나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사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와는 만들어지고 나서 일을 한 기록이 없어. 먹고 논 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하셨겠냐면, 하나님 그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게 진짜냐고 막 읽어보던 거 맞거든. 읽어보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은 왜 남성 중심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은 여자를 더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어 만들어놨는데, 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도 남편에게 줘버렸네.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단의 법 아래에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다. 그때부터 힘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힘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어졌고, 맞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하와를 지배한 기록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나오고 나서부터 힘이 세니까, 왜? 일을 해가 먹고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그 저주에서 힘센 남자가 일을 하고 힘센 남자가 농사를 짓고 먹을 게 있으니까 여자들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센 남자가 싸워서 부족들을 빼앗고 나라를 전쟁을 통해 나라를 빼앗아야 되니까 남자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법 아래에서 역사는 남성 중심이 되어진 거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이 친구들이요, 표정이 확 바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복음적으로 본다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오해를 다 푸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성경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복음 안에서 굉장히 깊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성경에 성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어요. 몇천 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요, 성경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은 중세시대에 편집되어진 거거든요. 그전에는 다 쪼가리 성경이에요, 쪼가리 성경. 이스라엘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요, 중세시대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이 기독교가 중세시대에 이런 쪼가리 성경들을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보관하면 그게 이제 또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보관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세시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성경이요, 중구난방으로 막 나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때 이 제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이 성경을요,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외경을 여러 가지 성경들 다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다, 그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66권. 근데 이게 이제 칼빈하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몇 개 빠져 66권이고, 지금 천주교는 69권인가 그럴까 3개 돼 있어요. 천주교 성경책 보면 3개 돼 있어요.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것도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 사람이 편집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흩어져 있는데 사람이 편집한 거 아니냐. 왜 66권만 강조하냐. 외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러면서 66권에 대한 이 기준을 흔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기록으로 쓰여진 것처럼 그 당시 중세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이 성경을요, 편집하게 하신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편집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없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없음. 저도 뭐고 없으면 그냥 빼면 되지. 그렇죠? 왜 굳이 33절 없음 해놨냐. 그렇잖아요. 30 빼고 그냥 33 땡겨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러지? 이걸 편집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외경들 많은 성경들을 이제 쪼가리 성경들을 가져와 가지고 대조를 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벌레 파먹었어. 벌레 파먹어 가지고 그 구절 없는 구절도 있었잖아요. 가죽 피니까. 어떤 성경은 있어. 근데 이걸 이제 모든 성경에 다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을 때, 이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할 수 없을 때 확신으로 실으면 안 되니까 없음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일부러. 오해를 잘못했을 때문에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만든 책. 우리는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어야 돼요. 그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과거에 쓰여진 구약 성경도 사실은 예언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요. 재림을 알아가고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는요 붙잡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 미래를 미리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요 통해서 미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때까지 세계복음만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영원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책이며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치러 가면 안 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전에 막 성경책 팍 펼쳐가지고 눈 감고 딱 집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내게 점치듯이 응답이 되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서로 영원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재해석되어지고 오늘이 복음 안에서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의 뜻, 이 성경은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영적인 의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게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막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나는 원수를 죽여야 되겠어. 그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밀양. 성경을 완전히 쓰레기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영화 아닙니까? 성경을 거짓말쟁이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노래도 꼭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영화 보다가 열받아가 화나는 그 영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제가 성경의 의미를 완전히 그냥 문자 그대로 탁 적용해가지고요 상처받은 영혼에게 탁 밀어놔주고 완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요즘 그 안티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제사보다 낫다. 그 성경 잠언서에 있는 그 성경을 하나 붙잡고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제사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낫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다른 거는 안 보고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뭐 했겠습니까?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그럴 때 가가지고 예수님 땅바닥에다가 막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요,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직접 설명하셨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응답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 누구도 가감할 수 없다.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빼거나 더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이. 신명기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성경을 믿지 않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그 말은 이상하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재앙을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올바르게 보자. 이 성경은요, 인생에게 밝은 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말씀 따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계속 이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무당 점치듯이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비밀 속에서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은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시겠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사는 축복이 계속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악한 것, 뭡니까? 마귀와 사단을 이기는 무기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돌 갖다 주면서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했어요. 니가 떨어져 봐.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바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요, 말씀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우리가 말씀으로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뭐 주세요. 이게 뭐 이런. 그래서 렘넌트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 소원 이루어 주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일 실제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걸로 우리는 만족과 끝나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래요. 말씀으로 사단을 꺾으시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 도대체 뭘 말하고 있냐고요. 우리 사역자들은 꼭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크게 성경의 이 내용의 주제죠.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13절에 이 사건,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이 이 땅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멸망의 시작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며 세상 풍조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들도 심지어 저 재벌들도 진노의 자녀 속에 있으면 멸망받은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보여줘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 두 번째로 구원의 약속을 설명하십니다.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게 처음 바로 나온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부터 멸망에 빠진 자에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가죽옷을 해입히면서 주셨어요. 대속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얘기에서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나를 믿음으로 기뻐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진짜 복음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 관점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다. 성경은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해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밀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에요. 그걸 계속 설명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그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계속 설명했어요. 처녀가 잉태할 그 약속을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과 같은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구절이 구약에만 400군데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예언된 거죠. 400군데 나옵니다. 그 400군데 나온 그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졌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거는 좀 암송하셔야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걸 고백해요. 저는 한 번씩요 이 고백합니다. 혼자 딱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요. 이 고백하고 나면요 가슴에 팍 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죄에서 구원하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취된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된 400군데 예언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접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세를 주셨다. 한 개 더 있네요, 내용.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26절에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 복음의 관점에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400군데 나와요. 400군데. 저도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신학자들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 읽다면 그게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확인되어져, 체험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워야 됩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알면 할수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의 생명으로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복음 중심으로 계속 볼 필요, 렘넌트들 봐야 돼요. 근데 이 성경 그냥 까만 게 글씨요, 흰 게 종이요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소용없어. 이 성경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봐야 지혜서. 그래서 저는 좀 렘넌트들에게 계속 지금 추천하고 얘기하는 게 렘넌트 전도하기입니다. 242강. 렘넌트들이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질문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242강의 말씀을 전도자가 하셨어요. 7, 8년 동안 메시지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나온 메시지인데 요 메시지에서 답이 다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다 읽기 힘들잖아요. 특히 렘넌트들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부분을 딱 찾아가지고 그 관련된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보고 확인해보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뭐가 쌓이도록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의 교훈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탁 준 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렘넌트보다 더 많죠. 사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용도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렘넌트 7명 뽑았냐? 이 렘넌트를 통해서요, 우리 후대 아이들 렘넌트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정 문제로 상처받고 가정 문제로 부모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요, 요셉, 혹시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부모 가정이면 요셉을 다 언양을 붙잖아요. 그거 하라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 다윗 있다. 이런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요, 우리가요 교훈을 얻어요. 그래서 다 뽑아주죠.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뭡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우치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도전을 깨우치기 원합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들을 준비케 하십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못 찾고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겠지 해가지고 하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 와요. 한국교회가 요즘 뭐 많이 합니다. 보면 좀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키즈 카페를 한다거나 이런 거 많은 것들을 교회에 적용을 해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해야 지속될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진짜입니다. 어떤 교회가요, 교회 빚 때문에 막 이렇게 상가를 막 지어가지고 거기서 세금 받아가지고 교회 빚도 갚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 상가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헌금 안에 돈이 계속 들어와. 돈은 교회 돈 넘쳐나니까 싸움 나는 거야 계속. 그거 아니잖아 사실은. 만약 그 상가 다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정말 후대 살리고 정말 우리 참 교훈과 237로 나아갈 수 있는 응답의 역사를요, 우리 모든 성도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어요? 시편 119편 10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속에서 진짜 답을 찾아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망대여진 이정표를 묵상하고 또 낮 시간에 구원의 길을 기록하고
저녁에 또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하는 그 시간마다요, 계속 답이 발견되어줘야 돼요. 어떤 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계속 발견해야 돼요. 그게 계속 부딪혀와야 돼요. 부딪히는 만큼 우리에게 응답되어져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 주야로 여기서 말씀의 계명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요 24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24 생각하고, 이게 결국은 기도 아닙니까? 계속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기록하고, 이 사모하는 아닙니까? 기록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 딱 붙잡으세요. 데오빌로 딱, 데오빌로 여 그랬잖아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의미 하시면 저는 그렇게 붙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지금 날마다 데오빌로 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묵상,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게 가실지 계속 묵상. 그 속에서요 복음을 계속 체험하는 24 묵상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적어야 돼. 좀 적어야 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도 좀 적으시고, 또 777도 적으시고, 구원의 길도 좀 적으시고, 기록하시는 가운데 정말 집중되어, 이 집중되어지는 만큼요 치유되어져요. 진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죽이기까지 한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성경을 아는 이 제자로 서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응답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우리 캠프에 대한 좀 광고 겸 기도 제목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학생들 영접 훈련을 좀 진행합니다. 실제로 부딪혀서 영접 훈련하는데, 이 초등 캠프로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마 기간이지, 장마가 시작되더라고요. 다음 주인데 계속 비 오듯이 2주 동안 비 온다고 되더라고요. 야, 비 오면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천막 쳐놔도 비 오면 초등학생들이 서서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밖에 야외에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좀 기도, 하나님 우리 캠프하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비 좀 약하게 오거나 안 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산 들고 우리가 다 서야 있어야 돼요.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놓고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진행하는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우리 제자훈련 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캠프하면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운 날씨에 캠프 인도받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캠프하거나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 저희 교회를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너무 중요한 아이들이 보이는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딱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부러 화요일부터 해가지고요 토요일 날 맞춰요. 토요일 날 이제 12시에 아이들 불러가지고 떡볶이 오뎅을 요때 따로 진행을 하고, 모였을 때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먹으면 얘기도 하고 좀 여유 있게, 왜냐하면 그때 금요일로 하니까 학원 가는 애들이 많았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아예 토요일 날로 해가지고 차량 운행해가지고 딱 모으고요. 요때 이제 뭐 우리 대학 렘넌트도 있겠지만은 좀 동서교회 렘넌트와 미션 렘넌트 중심으로 이 아이들하고요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하양 미션홈을 활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좀, 그걸 거점으로 연결된 아이들, 그 질량 쪽에는 이번에 하니까 이쪽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렘넌트의 날을 준비하세요. 파라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로컬 시스템 안에서 뭡니까?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셋째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렘넌트의 날을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합니다. 이번 주부터 9시에 오라, 9시 못 오면 11시 반에 와서 초중고 대학 청년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이때 뭐 할 거냐면 저는 이거 합니다.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가지고 이제 메시지 하는 식으로 안 하고 이제 좀 포럼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하기 이전에 서론적으로 봐야 될 거, 서론적으로 좀 봐야 될 문화적인 부분들 좀 보고, 특강 영상 특강 하나 보고, 그리고 이제 포럼하고, 그리고 영화 한 편 보려고요. 미스터 소크라테스 옛날 영화긴 하지만은 그거 추천 영화 한 개 보고 또 포럼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날, 요거를 매달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 연결된 아이들을 요 날 부르면 돼요. 여기 부르면 되고 여기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 올 수 있도록,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좀 가지고 이번에 캠프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응답받고, 특별히 우리 수요일 지금 제자훈련 기간 중에는 EBS 사역자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세 번째, 정말 성경을 아는 제자들로 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380